자, 주무시지 마시고 제가 항상 녹화한 거를 제가 들어보면 항상 시작하는 말은 자, 주무시지 마시고 항상 이 말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시작부터 눈이 허블레합니다. 눈이 허블레. 다들 눈이 작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눈 검은 자가 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뜨시고 길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라는 것을 놓고 한번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마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론,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 얄꼬리한 많은 종파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때문에는 우리가 마귀, 말씀에서 어떻게 마귀가 나타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가계 저주론이라는 그 이단 종파의 사람이 나와서 신문에다가 대서로 강구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글귀가 올라와 한번 기독교계가 시끄러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귀신이 내 자손에게 내려가서 그 자손을 못살게 굴고 그 조상의 귀신을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서 가계에 묶여있는 저주를 풀어야 된다라고 가계 저주론이라는 이단이 대한민국에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많은 목사님들이 또 배우고 나서 프랜차이즈처럼 또 가계 저주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계 저주론을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자기의 가계 저주론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잘못을 시인한다고 자기가 고백하며 신문 기사가 나오고 했던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할까요? 마귀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세계하고 있는 것은 성령과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성경에 마귀라는 단어가 55번, 더러운 영이라는 단어가 22번, 심접자의 영이라는 단어가 16번, 마귀를 의미하는 영이 15번, 악령이란 말이 14번, 속이는 영이라는 단어로 4번, 더러운 영이 2번, 질투의 영이 2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마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귀의 개념을 조금 깨트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마귀고 귀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당과 지옥으로 갈 것이고 육체는 다 썩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말씀에 따랐던 자들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홀령이 되고 원혼이 되고 영혼이 되고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귀신이 씌어가지고 뭐 아들에게 내려오고 뭐 고종 할머니의 귀신이 뭐 고종 할배의 귀신이 쓰이가지고 애가 뭐 쓰러지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니까 대한민국 땅에 뭐가 내려오냐면 미신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부적을 써서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을 먹으면
미신이 돼가지고 나의 뭐 증조부 할아버지가 노하셔가지고 뭐 사고가 나고 뭐 이날에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잘 때는 어떤 방향으로 누워서 자야 되고 뭐 옷은 어떻게 해야지만 조상신이 뭐 벌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한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한이 홀령이 되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냐면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거 집에 가셔서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사야서 14장부터 14장 한번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 주 동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리고 해버리면 또 시간이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시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마귀 또한 창조됩니다. 마귀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권력과 홍보석과 모든 보석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그곳에서 쫓겨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본디 천사였다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게 되는 그런 천사의 무리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절대로 귀신, 조상 귀신이 절대로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다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뭐 조산이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우리 가게에 저주가 붙었네.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뭐 헌금을 바쳐야지. 네 조상에 붙어있는 귀신이 쫓아지고 네가 뭐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되고 그것을 다 끊어야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험한 맹탕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막 믿는 성도들을 깨어내려고 하는 그런 소리인 줄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꼭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귀와 인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모습을 한 뱀이었고 하나는 인간의 대표주자 아담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조상이 패하게 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인간에게 있지 못하고 마귀로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 해서 져서 이 세상의 마귀가 형용하다가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마귀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피 흘리고 할머니 모습으로 나타나고 무당이 어떻게 하고 그런 마귀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꿈속에 내가 할머니 귀신을 내가 눈에서 봤는데 그거는 무엇이며 무당집에 갔더니 할머니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붙었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다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그냥 꾸며내는 하나의 이간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절대로 조상이 죽었다가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은 죽어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꼭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되기 전에는 집에 종갓집 며느리로서 1년에 제사를 12번 넘게 드렸답니다. 심할 때는 한 달에 2번, 3번씩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를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집사가 되고 나니까 가족들 꿈에 그들의 조상 귀신이 나타나서 제사 안 지낸다고 꿈속에서 회방을 놓고 가음을 지르고 뭐 꿈에서 이렇게 행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막 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고민하고 물어보고 했던 것이 과연 조상 귀신이 진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조상 귀신이 실제로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귀가 이관계를 써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다니는 뱀이 전부 다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전부 마귀면 우리는 지금 뱀 잡으려고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뱀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조상의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꼭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가게의 저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멸하시기 위해서 가문을 기억해 놓고 그 가문을 저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헌금하실 필요도 없고 이 가게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회개하실 필요도 없고 이 가게의 저주노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옛날 무당에게 바치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다가 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는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마귀에 물리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마귀와 성령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에, 내 지금 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든지 아니면 내 이 영에 성령의 영이 아닌 마귀가 들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없고 성령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있고 마귀가 들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속에 마귀를 담고 있는가, 내 속에 성령을 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게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 육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육체는 마귀가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마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어떻게 요즘 뉴스를 틀면은 이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움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고 살인도 없고 사기도 없고 그 어떠한 범죄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나라는 눈만 뜨면 싸우고 눈만 뜨면 죽이고 눈만 뜨면 미워하고 사기치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마귀의 세계인지 하나님의 세계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체의 성인 세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만족감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나의 영적인 충만함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반대된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 마음에는 더 이상 혼란과 혼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마귀의 영이 접근하지 못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줄만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었는가? 내 마음에 미워하고, 내 마음에 시기하고, 내 마음에 살인하고.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나의 이 마음부터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육체가 갑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물질이 간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 보세요. 제가 예수에서 연애를 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그때가 참 그리워요. 연애할 때가. 연애할 때는 교회에서 이만큼 생활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으고 또 모으고 4만원 모았다가 5만원 모았다가 2만원 모았다가 3개월치 모아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도 안 아까웠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니 거는 니가 사 먹으라는 거야. 니 거는 니가 사 먹어라. 돈은 니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꼴랑 10만원 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사달라고 하느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조집사님이 화장실에서 오래 계시는데 너무 오래 계신대요. 상당히 오래 계신대요. 태훈이만큼 오래 있나봐요. 오래 있는데 집사님이 여보야 나 급하니까 빨리 나와 하면 들은 칩도 안 하고 방구도 안 끼던 양반이 하람이가 아빠! 그러니까 싹 끊고 빵 나오는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솔직히 마음이 아내한테보다는 내 딸한테 더 가 있으니까 뭐 이게 뭐 더 가고 좀 더 가고 그렇지 없다는 말은 아닌데 아내한테 한 9 가 있으면 딸한테 한 10 가 있으니까 아내가 문 두드리면 얼마나 급할까 마음은 들지만 육체가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만큼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관략근이 조절되어서 딱 닫혀버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육체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자식에게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피땀 흘려가지고 남자들이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자기가 먹나요? 자기는 못 먹어요. 자기는 고작 먹는 게 회사 구내식당 가서 밥 먹든지 뭐 오늘도 김치찌개, 내일도 김치찌개, 그날도 김치찌개, 오늘은 좀 지겨우니까 된장찌개, 그날도 된장찌개 이런 것만 먹다가 그래도 처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단 1푼도 내놓기 아까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육체는 저절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여인을 사랑하니 나의 육체적 모든 것은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 제가 누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0,000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뭐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 설교, 교회 가면 돈 내라 하더라, 뭐 어쨌다 하더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는 범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 율법은 네가 오른쪽 사람의 네가 오른쪽 눈을 뽑아버렸으면 상대방도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는 육과의 육의 법칙입니다. 근데 주님의 법칙은 이 마음의 법칙이라. 마음의 법칙. 네가 이 형제를 미워했느냐?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네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뇌물을 다 드렸느냐? 마음이 가는 것에 못 간다.
육체도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절로 예물이 드려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돼도 아깝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었는데 제 친구의 결혼식, 그 결혼한 친구의 친구도 같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총각이었으면 그 친구가 집에 간다 할 때 제가 아마 데려다 주고 그 여자 자매가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제가 대신 들어줄 거고 전화번호도 한번 물어볼 거고 그랬을 건데 이미 제 마음은 그런 곳에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도 그럼 잘 들고 있어라. 뭐 옆에서 나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어쩌면 타고 가야지는 뭐 나는 뭐 갈란다 그렇게 하고 뭐 전화번호고 뭐 아예 뭐 관심조차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제가 총각이었으면 그곳에서 눈에다가 라이트를 켜고 찾아봤지 않았겠어요. 누구 없는가 막 이게 전화번호 물어보고 내가 태워줄게 막 내 집 어딘데 막 마음에 들었으면 여수 뭐 마삼 서울이라도 못 태워줬겠어요. 그렇게 태워줬을 건데 아무 마음조차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건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 연약한 귀신의 모습, 피 흘리는 모습,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절대로 우리 가게를 붙잡고 있는 귀신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는 귀신도 없고 무슨 놈의 귀신이 붙잡고 있어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없고 마귀는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육체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귀와 성령은 절대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체의 썩을 것을 위하여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기, 마귀가 나를 건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는 떠나가라. 그 말씀 한마디로 마귀는 떨었다는 거예요. 한 신학교 다닐 때 저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찾아가보면 된다. 무당한테 딱 찾아갔을 때 그 무당이 그대들을 보고 벌벌 떨면 너는 확실하게 영적인 사람이고, 무당이 보고 점을 쳐준다거나 헛소리 빽빽해서 하면은 너는 아직 영적으로 덜 된 사람이니까 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요즘에 확실히 귀신 들린 무당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기 빽빽 치고 있는 무당이지 확실히 귀신 들린 무당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교수님이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천사들을 질투하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교만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나 또한 이 마귀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게의 마귀, 어떤 마귀, 할아버지 할머니 고종 권벌 정조 할아버지 마귀, 그런 거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쏟거나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도 마귀가 나를 육체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실 때에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설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와 우리가 어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갑과 을처럼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온다.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귀신을 여러분들의 큰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오면서 내 언니를 보니까, 오빠를 보니까, 형을 보니까 내 마음에 짜증이 확 몰려온다. 그럼 내 마음을 지금 소미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음란한 마귀, 음탕의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종종 우리 조집사님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조집사님 이쁜 아가씨가 쫙 끌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쳐다봐야 돼요. 내 눈 갖고 있는데 이쁜 아가씨 쫙 끌어오면 딱 쳐다봐야지. 근데 뭐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속으로 품은 죄악이 왜 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언니가, 이 누나가, 이 오빠가 한 번 싫고, 이 마누라가 2번 싫고, 남편이 3번 싫고, 4번 싫고, 5번 싫고, 막 10번 싫고, 100번 싫으면 한번 팍 튀나오는 게 이 육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 번 좋고, 2번 좋고, 3번 사랑하게 되면 언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 되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더러운 습관들, 습성들, 알지도 못하면서 들었던 미신들,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들. 뭐 지나가다 똥차 열 때 보면 재수가 되게 좋다 하더라. 뭐 꿈에 돼지가 나오면은, 요즘에 똥차를 잘 못 보니까 재수, 옛날만에 하루에 똥차 열 때 보면 재수 좋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꿈에 돼지가 나오면은 뭐 복권을 사라, 뭐 이것을 먹으면 뭐가 안 좋아진다, 이것을 내 몸에 두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차에 십자가 달아 놓으시죠. 혹시 그 차에 십자가가 부적처럼 여겨진다면 다 떼버리는 게 맞아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열방에 알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차에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지. 십자가가 있으면 운전 잘할 것 같고, 십자가가 없으면 찜찜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십자가가 나버리고 막 다 떼는 게 다 맞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미신, 부적, 조상 귀신, 뭐 죽었단 귀신, 뭐 한마는 귀신, 원한 귀신, 몽달 귀신, 계란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귀신들 다 없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생각하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쪽도 못 쓰는 그냥 밥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내가 예수로부터 속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우십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의심하십시오. 믿음을 의심하십시오. 희찬이는 동네에서 무서운 게 없어요. 왜? 하루에 2명이 여참 뛰어오픈 게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무섭다 그러면 의심하십시오. 뭐를? 나의 믿음을 의심하십시오. 몽달귀신, 천연귀신 오면 바로 한번 잡으면 돼. 그냥 조상귀신, 나발귀신 뭐라 해서 하면 입을 확 칠해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마귀가 온다, 내 마음에 뭐 온다, 기분이 좀 사하다, 등골이 샤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서 이번 한 주간 평생의 삶이 이제는 마귀 되지도 않는 이 마귀 이상한 생각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함께 모든 곳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